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좀 인사를 우리 함께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저하고만 하지 말고 옆에 분들하고 함께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참 예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나봐도 누가 저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꼭 25일이 아니라 이맘때가 다가오고 또 오늘 성탄 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거리에 나가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고 사람들도 서로 이 성탄에 대한 축하의 인사말을 나누고 했었는데 요즘에 갈수록 이제 이런 인사가 점점 찾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추우셨죠? 하나도 안 추우셨어요? 네? 성탄절 맞이하면서 성탄 감사 예배 드리나 모두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 오신 줄 믿고 제가 감사합니다. 날씨가 오늘 보니까 많이 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감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멀리 지방에 계시던 분들도 올라오시고 또 그동안 또 저희 교회 근처에 사시다가 멀리 이사 가셔가지고 이렇게 가끔 또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자주 오시는데 오늘 이렇게 딱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한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 강북 지역에 한 300개 정도의 저희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조교파적으로. 그래서 그 연합회 모임이 있는데 그 연합회에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연합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제가 이제 기도의 순서를 하나 맡아서 함께 가서 참석하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염려를 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예배의 자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매해 찾아오는 성탄절이기에 어쩌면 우리의 감정이 점점 그 기쁨이나 감사가 위축되고 축소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점점 사라지다 보니 오늘 이처럼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하는 것조차 우리에게 정말 쉽게 찾아보고 힘든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새벽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송이 뭔 줄 아시죠?
모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함께 축하하면서 예전에는 새벽에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집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면 맛있는 것도 또 선물도 준비해서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듣기만 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이제 이 새벽송이 저기 시골에 있는 교회들 아니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찾기 어려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길거리에서는 조용히 가다가 송도 집 안에 들어가서 입구에서 합니다. 문 닫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하도 이렇게 노래하고 하면 사람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성도들의 집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입구 쪽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성도님들이 맞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따뜻하고 좋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으로 담았지만, 어디선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모습들과 또 목소리가 있다는 것에 제가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막 하늘을 향해서 뭐 대포 같은 게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작은 게 여러 개 다 조명입니다. 조명인데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성탄 축하 순서를 갖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마음껏 새벽송 못한 것 함께 찬양하고 뛰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인인 롱펠로우가 지은 크리스마스 종소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골 교회는 지금도 종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릴 때에 자라났던 그 시골 교회 그 종소리를 들으며 일어나시고 또 교회로 오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은 이제 도시에서는 찾기가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종소리라는 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성탄절 교회당 종소리, 귀에 익은 오랜 캐럴 소리, 때론 열광적으로 때론 부드럽게 이어지는 성탄 찬양, 온 땅의 평화가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중략하고요. 절망 가운데서 고개 떨구며 중얼거리네. 이 땅엔 결코 평화가 없다고. 각처에 넘실대는 증오와 미움, 온 땅의 평화가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이 노래를 조롱하네. 이 시대가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그때 교회 종소리는 더 크고 깊게 울려오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네. 악인은 결국 패배하고 의인은 승리한다네. 온 땅의 평화가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시인의 시를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시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지낸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가 1863년 성탄절 아침에 지은 시입니다. 그는 성탄을 맞이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내를 사고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리어져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깊은 어두움과 아픔에 둘러싸여 맞이한 성탄절 종소리,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이런 시를 쓴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온 땅의 평화가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라는 사랑이라는 이 표현이 시대를 오고 가며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될 이야기고 노래 같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마디, 이 땅엔 결코 평화가 없다고, 각처에 넘실대는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있다고, 그리고 그 노래를 조롱한다고, 이 시대가 그렇다고.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그 개인적으로도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처럼 시인은 다시 노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의인은 승리할 것이라고.
그래서 마침내 온 땅의 평화가 은총 입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임할 것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며 이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에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가고 해결될지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오랜 동안 불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고단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나아가서 사회에서 일하고 싶지만 쉽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안감이 많습니다. 해외 소식들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 끝날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중동에서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분쟁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각처에서 들려오는 재난과 가난과 기근과 질병의 소식들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세상은 마치 절망과 증오 그리고 미움과 조롱이 가득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롱펠로우가 그의 모든 삶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또 의인이 승리하도록 온 땅의 평화를 또 은총 입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울수록 교회의 종소리는 더 크고 더 깊게 울리는 법입니다. 흑암이 짙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그때의 성탄의 기쁨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평강이라는 말에 참 마음이 흐뭇하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 평강교회, 여러분 그 어느 교회보다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평강, 샬롬, 평화. 여러분,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 오시는 데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평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 평강의 왕을 모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곳에 평강의 왕은 오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과 낙심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그곳에 그들이 환영하지 않아도 평강의 왕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후자였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평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평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평강의 왕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온 땅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성탄을 마음껏 기뻐하기 힘들고 롱펠로우처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무거운 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얹혀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 성탄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전쟁과 압제가 끝나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넘어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한 700여 년 전 이사야의 예언으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있다 없다?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원문에는요,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번역되어지지 않는 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키라는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대조적인 용법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나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부분의 첫 단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의 위험이 있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제 흑암이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그 당시에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의 메시지가 되었음과 동시에 이어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말미암아 장차 사망과 죽음의 그 그늘 아래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고통받던 자들, 그들의 이 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답답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의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평화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의 차원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흑암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구원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이 일에 이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도록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 빛의 시작은 참 빛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전에 고통받고 흑암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먼저 비쳤습니다. 여러분, 옛적에 멸시를 당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곧 갈릴리 지방을 영화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흑암이 없고 그곳에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은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분기시였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갈릴리. 이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을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분기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하나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음에도 그 땅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목재였어요. 큰, 그리고 정말 견고한 이 건축을 짓기 위해서 그 당시 레바논,
성경에 보면 두로에 자라고 있었던 이 백향목이라는 자재를 필요로 했는데, 여러분, 두로 왕 히람이 이 모든 성전과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이 나무를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고마움으로, 그 대가로 말미암아서 열왕기상 9장에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의 땅이 이제는 누구의 땅이 된 것입니까? 두로 왕 히람의 땅, 이방의 땅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이 히람이 이 땅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받고 나서 가불이라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별로 우리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가불. 우리가 뭐 먼저 이렇게 돈을 끌어다 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치가 없다, 별 볼 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춰오는 장소가 어딥니까? 여러분, 흑암에 있던 땅이에요. 멸시를 당하던 땅이에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을 일컫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릴리 땅에 거하셨습니다. 700년 전 이사야가 남유대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장차 이 땅에 오실 평강의 왕,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거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선한 것이 없다고, 그리고 흑암에 앉은 것 같이 어두운 땅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빛이 세상에 비친 것처럼, 예수님은 가난하고 멸시받고 전대받던 그곳에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식은요, 구약 시대에만이 아니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팽배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 더구나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던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해 나가신 것이죠. 그렇게 가난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우리 주님은 그 땅에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고단한 그들의 삶에, 희망을 잃어버린 삶에, 가난하고 천대받던 그들의 삶에 빛이 되어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할 때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가난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기쁘지만 이와 같은 기쁨을, 평강과 평화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증오하며 이 시대를 탓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평강의 왕이 오셨다고,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삶의 빛을 비추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평화가 깨어진 그 자리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왕이 오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메시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델의 메시아 12번, 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다의 가사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델은 오라토리온 메시아를 더블린에서 초연한 이후에 받은 수익금 400파운드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선병원 두 곳에 있는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힌 188명의 빚을 대신 갚아 주어서 그들로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의 영혼이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듯이 우리의 정말 주변에 있는 이웃과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절망과 낙심과 평화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평화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약하고 힘든 지체들, 그들을 돌아보는 일이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멀리서부터 찾아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뜻하지 않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의 표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하기 전에도 방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땅히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초기에 성장해 갈 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는 성탄절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였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라는 이름으로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는 자리에 위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평화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음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맞이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눈과 나의 손이 어디를 향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시고 가장 낮은 곳, 가장 가난하고 상처 입은 자들, 멸시받고 천대받던 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왕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남유다의 상황은 전쟁의 상황이었어요. 전쟁의 때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이순신 같은, 여러분 정말 이 나폴레옹 같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영웅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쩌면 이 남유대의 사람들은 영웅을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징표로 한 아기가 너희에게 날 것이라는 것이. 한 아기. 여러분, 이 의미를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기는 평강의 왕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주실 분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700년 뒤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아기를 보내셨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표현합니다.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어떤 통치자입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한 4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기묘자, 모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위대한 교사요, 좋은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처럼 이 땅에 오셔서 억압하고 우리를 억제하며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교사와 같습니다. 좋은 상담자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길에서 나와 어떻게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들으시고 아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땅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억압하거나 얽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맞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 나중이 되시는 분입니다. 태초가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온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로마의 병법서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불안정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하는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이루시는 것, 그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힘을 기르고 칼과 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십자가에 자신을 들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의 왕인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평강의 왕을 우리는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아침에 맞이하는 궁극적인 평화요 평강입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상태였어요.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이 평화를 회복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왕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섬김의 손길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이 땅에 평강의 왕이 오셨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세상에 전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은 영원합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그의 나라는 견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열심을 가지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지만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시작된 순간은 바로 성육신의 시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의 자리가 놀라운 구원의 사역의 실제적인 출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고, 어떻게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양을 입을 수 있냐고. 여러분, 이 질문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진리로 인하여서 진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였던 우리 초대 교회사에 많은 기록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는 사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앞서서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바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성탄절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토록 열심을 내셨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 일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친히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될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성탄의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라는 것이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 보면 이 성탄은 한이 없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평강의 왕이 오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증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스스로 낮아지신 그 비하의 극치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신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전에 있었던 그 어두운 땅에, 그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기꺼이 낮고 낮은 곳에 임하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에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눈물 날 일도 많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세상은 요란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때에 더 깊게, 더 크게 이 세상을 향하여 평강의 왕이 오셨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에 전해야 할 우리의 메시지요, 세상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향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평화가 깨어지고 어두운 땅, 또 가난과 멸시와 천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소외받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삶에 한 줄기 빛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리도록 한국교회와 우리 평강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손길과 섬김으로 외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가실 때에 성탄 감사주일에 선물 드립니다. 이게 뭐죠? 내년도 우리 평강교회가 제작한 카렌다입니다. 우리 신앙 원력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함께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서 누구 사진이 있는데 왜 내 사진은 없나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한 해 모든 사역들에 감사하고, 또 2025년도에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또 2025년 교회 중요한 사역 일정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예배 드린 이후에 또 성탄 축하 순서가 있는데요. 그때 함께 오시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는 길에 저희가 성탄 선물,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까지 다 준비했으니까 오후 예배 오셔서 다 빠짐없이 우리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한 이후에 이어서 이 자리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예결산 공동회의가 함께 있으니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2장 찬송 우리 1절과 마지막 4절 부르신 이후에 제가 축도하고 성탄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